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난관의 때에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난관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에는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쭉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근데 광야를 이끌고 오는 지도자가 약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 지도자가 죽었으니 상황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중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난관을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또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전열을 다시 정비하라, 그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좀 다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다시 해라, 그게 말씀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움직이고 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와도 새 일을 도모할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난관이지 하나님은 새 일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관이고, 제가 은퇴할 때에 제가 은퇴를 제대로 못하는 난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경적인 사인을 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일어나 가라는 말씀에는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 아내는 견디다 못해서 가출해 버렸고, 두 자녀를 남편이 키우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매일 술 먹고 와서 자녀들을 돌봤겠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세월이 20년 흘렀는데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술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금주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술 먹지 않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는 두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술 중독자로 살았는데 그런 교수가 되고 지금 그렇게 군주 운동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술 중독자가 된 아들한테 가서 당신은 왜 술 중독자가 됐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 때문에. 똑같은 상황인데 한 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역으로 바꾸어서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바꾸었고, 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술 중독자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절망의 기회로 삼느냐 희망의 기회로 삼느냐는 건 우리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기회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의 기회로 절망으로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용해 갈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이 난관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을 가질 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핑계대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구 탓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거기서 다시 희망을 찾고 오늘부터 인간의 생각으로 난관이 있지만 어려움이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기적도 만들어 주시겠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요. 기도부터 시작해야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뭐 하면 돼요? 기도의 땅을 여러분이 밟고 가는 거라.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지금인 거예요. 바짝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뭘로요? 기도로 밟아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 하나 더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판매 실적이 오르질 않아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손수건을 이렇게 폈어요. 하얀 손수건을 피고 거기다가 점을 딱 하나, 검은 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보여요? 예? 여러분은 어떤 게 보이십니까? 예? 이거는 누가 답을 가르쳐 줬나 보네. 모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검은 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통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점 찍어 놨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검은 점을 보는 게 정상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검은 점이라고 말했더니 다시 자세히 보라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검은 점만, 무슨 여기에 다른 게 보이냐고, 검은 점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사장님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점만 보는 그 마음이 점 외에 하얀 점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값진 거라는 걸 그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안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은요, 검은 점만 보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뭘 봐야 돼요? 그 외에 넓은 하얀 바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의 문제만 보지 말고 넓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금부터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다시 출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관의 때에는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나라는 말은 뭐겠어요? 협동하라 그 말이에요. 협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협력할 줄 모르면 거기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협력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으니까 이제 우리의 난관은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우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하자.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바라보자. 의지해보자. 믿고 가보자. 그게 시작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보시면 바퀴가 똑같을까요? 네 개가 똑같지 않을까요? 바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만약에 바퀴가 똑같지 않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만 돌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는 같이 협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이 집에 돌아가 모두가 함께 이번 추석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어떤 걸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적인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같이 가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번 추석에는 영적으로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삶도 잘 세워지는 계기가 돼야 돼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더불어 어디 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가정에서 만들고 우리 교회가 더불어 함께함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난관의 때에는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땅을 주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셔놓고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밟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약속의 땅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밟고만 가. 근데 안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적당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복해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모든 것들과 싸워 나가야 결국은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그 땅을 향해서 오늘부터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복이란 말이 뭐예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싸움. 남들이 하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싸워야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아는 그 믿음의 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이렇게 총각 시절이나 이런 때 보면 얼마나 교회 나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한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도 모든 문제도 잘 해결되어 가는 걸 제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아가는 그 신앙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향해서 가는 그 신앙 속에 열매는 차차차차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땀 흘리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게 필요하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까지는 우리의 땀이 필요하다. 우리의 간절함이 필요하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믿음을 여러분 오늘 가지고 다시 출발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자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싶은 만큼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해야. 남들보다 더 많이 힘들면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애를 쓰는 그 결과가 난관을 극복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유대인 노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매일매일 중얼거렸대요. 뭐라고 중얼거렸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은 없고요, 하나님,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를 우리 유대인의 땅으로 주시옵소서. 그 할머니가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매일 그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세월이 흘러서 얼마 후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상가가 세워지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 지나서 모든 그 주위에 정치적인 그 멤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지역이 유대인의 지역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믿음으로 뭐 하자고요? 밟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을 밟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걸 밟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면서 고백하며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걸 믿음으로 하며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곳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목표를 하나 정했어요. 이 동네를 다 둘러봐도 교회가 갈 데가 없어요. 다 개발이 돼가지고 10년 후에는 어디에 교회를 사갖고 갈 데가 없어요. 거기 살아 갔다가는 나중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을 좀 바꾼 게, 이제 제가 얼마나 이제 그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바꾼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 100평이든 120평이든 주시고 나머지는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걸 청산하고 땅에다가 교회를 짓는 작업을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에, 여기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는 중앙이잖아요. 이 중앙에 있는 땅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니면서 기도를 같이 하자,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큰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맞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야, 이것도 신통망통하겠다. 이 양반 그 간증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선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지도 않을까.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오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다가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 그 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바알른 땅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는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270평이니까 그 중에 얼마에다 짓고 나머지는 또 빚을 갚을 기회가 되면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땅을
이제부터 발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소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발버가는 거예요. 발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었노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결론 짓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다른 말 할 거 없이 늘 입으로 그냥 기도만 해 놓으시면 때가 되면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모든 삶에 기도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이 땅을 어떻게 하자고요? 밟는 거예요. 여러분이 밟는 역사들을 시작하는 귀한 기도와 모든 삶들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도, 여러분 가족 문제도, 자녀 문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다 그럽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난관의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무턱대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도 함께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지도 않겠다.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지만 함께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난관을 극복하고 남음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좀 허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오늘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승리하는 미래의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난관의 때에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뭐를 지키고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고요,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데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나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해서 난관을 뚫고 나가야지. 그 말씀이 여기에 박혔으면 좌로나 우로나 뭐하지 말고요,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게 하시고요,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누구도 하나님이 다시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신다는 말이 뭐예요? 다 해결해 풀어주시고 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좋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오늘 이 시간 후로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 66권 전체를 가리켜서 로고스라 그렇게 말하고요, 레마라는 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꼭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면 그게 뭐예요? 그 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오늘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어떤 걸 내가 다 붙들었다, 그러면 그게 레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66권을 다 여기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레마를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걸 붙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이 말씀을 붙들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돌아갈 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도 80 노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레마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앞에 그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레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평생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기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레마가 오늘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그 레마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승리로운 삶을 꼭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난관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일어나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제 혼자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고요? 더불어, 온 식구가 더불어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아멘. 그냥 식구들한테 우리 같이 영적으로 한번 세워보자, 기도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더불어 한번 해보고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준다고 했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세워져서 꼭 이후에 형통하시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